오늘은 소천 스님의 금강경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해야 될 부분은 지난번에 했던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 재상 비상 즉견열애. 자, 이 중에서 계속 주제가 되고 있는 게 상이라고 하는 글자라고 했죠. 상. 내가 그것이라고 믿고 있는 그거. 눈에 의해서 보여지는 저거, 귀에 의해서 들려지는 그것이라고 느껴지는 그것. 근데 여기서 이 상이라고 하는 글자하고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뭐냐면 요 상이라는 글자 대신에 말, 언어라고 하는 거. 구조가 똑같아요. 상이라고 하는 거하고 말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요걸 이렇게 바꿔서 범소유상, 세상에 있는 모든 말들은 다 이 허망한 것이니 만약에 모든 말들이 다 그 말 안에 뜻이 따로 있지 아니함을 안다면, 본다면 즉견열애, 열애를 보게 될 것이다. 똑같아요, 케이스가. 자, 우리는 말을 사용할 때 말을 처음에 어떻게 해서 사용했냐면 편의를 위해서 사용한 거잖아요. 그죠? 편의를, 물건을 직접 가져갈 수 없으니까 고무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거를 상징해서 이 물건이 꼭 있지 않더라도 그것을 떠올릴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고무줄이라는 단어를 공유를 하면서 이것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징은 있는 바의 모든 고무줄이라고 하는 고무줄은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상은 다 이것이 실제하러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가 비었다 이 말이에요. 고무줄이라는 말 자체는 이 음성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공기를 부딪혀서 만들어낸 소리고 그 소리를 내가 귀로 듣고 이것을 이미지를 떠올리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한테 고무줄을 갖다 주면 여러분이 이거 눈으로 집어넣어가지고 귀로 켜가지고 이렇게 떠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상징을 통해서 이거를 여러분이 연상하게끔 만들어주는 수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말들은 다 이 허망하니 실제가 있는 것이 아니니, 지난번에 설명드린 지도하고 똑같은 게 지도는 땅이 아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도는 거리나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모든 말들은 다 이 허망한 것이니 만약에 안다면 무엇을? 모든 말들이 내가 생각하는 그 안에 실체가 있다고 믿는 그것이 아님을, 단지 수단임을 안다면,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욕을 들었다. 누가 나한테 욕을 했다. 그지? 내 뒷담화를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나쁜 얘기를 이렇게 누구한테 이렇게 들었다 이 말이야. 그럼 우리는 자연히 화가 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뒷담화를 하면서 막 욕을 했다. 그걸 알게 돼서 내가 화가 났다. 그럼 그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내 욕을 한 걸 내가 듣고 내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났다. 이 과정을 잘 들여다보세요. 그 과정 속에 뭐가 있느냐면 상을 실체화하는 내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말을 실체화하는 내가 있었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말은 아바바바 해가지고 공기가 흔들리는 이거밖에 없는데 아바바바바 모음 자음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나는 실제라고 받아들이고 화를 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말의 움직임이고 음파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면 그런 식으로 얘기했겠지만 그거는 뭐 별거 아니지 라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화를 냈다라고 하면 있는 바의 상이 실제다라고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누가 내 욕을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그런 말 했잖아요. 욕 안 들은 셈 치라고. 안 들은 셈 치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 들은 셈 치라는 말은 뭐냐면 그때 내가 마침 귀가 잘 어두워가지고 잘 안 들렸다라고 치면 그렇게 치면 이때는 화 안 낸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걸 듣고 내가 들은 말을 실체화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고무줄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고무줄이라는 말과 고무줄을 서로 일체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화가 났다 이 말이에요. 누가 내 뒷담화 하는 소리를 듣고 화를 냈다라는 과정을 곰곰이 반추해 보면 거기에 있는 바의 말을 내가 실체화했기 때문에 화가 났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물은바 상이라고 하는 것이나 말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이나 눈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이나 모든 상은 심벌이고 수단이고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것을 내가 실체화하기 때문에 탐진치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탐진치가 왜 나느냐? 그것이 내가 실제로 있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계시허망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분노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아 나는 분명히 그 말을 실제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바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목적이에요. 괴로움으로부터. 그런데 이런 식으로 모든 있는 바의 상이 허망한 줄을 받아들이지 않고 실체화하면 자연히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세상과의 괴리가 일어나면서 괴로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이거 왜냐하면 상은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변화되는 모습을 다 담지 못한단 말이에요. 상이라는 것 속에는. 내가 저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보고 이렇게 돌아서면 이 사람이 바뀌었을 때도 내가 남아있는 이미지는 이전에 있는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전에 있었던 이 사람을 대해서 파악했던 내 이미지를 가지고 계산을 하고 짐작을 하고 뭐를 한다 그러면 안 맞다 이 말이죠. 안 맞으니까 괴로움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고 이렇게 모양을 딱 따가지고 이렇게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 이 상은 고무줄이라는 것을 일부러 다 끌고 다닐 수 없어서 고무줄이라는 단어를 만든 것처럼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지 실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고자 하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머릿속으로 생각한 모든 것들은 다 상에 의해서 우리가 대화를 하고 일반 생활이 가능한데 그 상이 단지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임을 내가 안다면 내가 본 모양에 내가 집착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들은 내용에 내가 집착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생각한 내용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게 되고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나는 내 것을 주장하지 않음으로써 투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잖아요. 싸우지 않게 된다 이 말이잖아요. 목적은 싸우지 않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부처님이 무엇을 위해서 당신은 수행을 하십니까? 그리고 젊은 청년들을 데려다가 출가시켜가지고 가르치십니까? 나는 싸우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것을 성취한 사람이다.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질문을 했던 사람, 붓다에게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목적으로 수행한 사람이고 무엇을 목적으로 젊은 애들을 다 끌어서 출가를 시킨 다음에 집안에 대를 끊고 난리를 친 목적이 뭐냐? 싸우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혓바닥을 내밀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가버렸다. 겨우 그까짓 거를 위해서 젊은 사람들의 한 사람의 운명을 그렇게 바꿔놨느냐라고 하면서 절레절레 하면서 갔다라고 했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얘기할 때 목적이 뭡니까? 열심히 절에 와서 수행하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까짓 것?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싸우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견해로 보면 너무나 작은 것밖에 안 들어있지만 부처님의 뜻에 의해서 싸우지 않는다 하면 그것이 곧 해탈이에요. 그게 바로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국에서 말하는 상이라는 것과 말이라고 하는 것과 그 메커니즘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메커니즘이. 아셨죠?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 판단, 이 판단도 다 상이에요. 그 상은 여러분이 생활을 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할 수 없이 받아들여진 이 인식의 방편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실제화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다시 말해서 약견, 재상, 비상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만 있다면 모든 상이 샘플이고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일 뿐이구나. 내 눈으로 보는 것도
내 귀로 듣는 것도 다 이와 같이 상에 지나지 않는구나라고 안다면 그 사람은 열애를 보게 될 것이고 진실을 보게 될 것이고 세상에 있는 그대를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상이 안 보이고 열애가 안 보이면 뭐 한 거예요? 상이 아직도 상이다. 내가 생각하는 그 내용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상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만약에 열애를 보고자 한다면 거꾸로 보세요. 만약에 열애를 보고자 한다면 상이 상하님을 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이 결과고 열애를 보고자 한다. 결과. 그 결과는 뭐로부터 일어난다? 재상, 비상, 즉견, 약견, 재상, 비상이 전제돼야만 열애를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행복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괴롭지 않는 것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재상, 비상을 보면 그게 가능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전에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내가 보는 것이 내 편의로 그런데 그게 너무나 나한테 익숙해져 가지고 마치 내가 생각한 것하고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고 이렇게 느꼈던 이 이미지, 이전까지 계속 나를 경험하면서 느꼈던 이미지들을 하나로 뭉쳐서 그게 저 사람이다라고 믿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미처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정보를 여러분이 보게 된다 그러면 실망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난데 여러분이 생각한 그것 그려놓고서 거기에 맞지 않고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는 정보를 보게 되면 저 사람 저런 사람이었어? 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 잘라서 누구다 누구누구다 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잘못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있는 거지. 사실에게 물어보지 않고 만들어낸 상이다 그 말이에요. 왜?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그래, 이게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저 지나가는 말로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게 지나치다 보면 그게 마치 진실인 것처럼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원래는 편의를 위해서 한 건데. 아셨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 것이고 주제는 늘 상이라는 단어고 그 상의 메커니즘은 언어와 똑같은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늘은 6분, 제6분 보세요. 정신희흡은 바른 믿음이 참으로 희유하다. 바르게 믿기가 참으로 희유하다라고 하는 분이에요. 자, 수보리 백불어 나사대. 수보리가 이렇게 그 사구계를 말씀하신 부처님의 말씀 끝에 다시 묻기를 수보리 백불어 나사대 세존이시여 파유중생 등문여시 언설장구 생실신부. 중생들이 이와 같은 사구계를 말할 때 금방 우리가 공부했던 이 내용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다운 믿음을 이 말을 믿겠습니까? 믿음이라 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허망한 것이다라는 말을 참으로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꼭 우리 지금 상황을 예상하고 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하면 고개는 끄덕끄덕 하는데 진짜 믿을까요? 라고 하는 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말을 믿을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언설장구,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르게 믿는, 진짜다,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고아사대, 막작시설, 막자는 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막작시설 하라. 열애 멸후, 열애가 멸한 후에 500세에 500년이라는 그 오랜 세월이 지나도 유지 계수 복자, 유 있다, 진이다, 뭐를 계를 지니고 복을 닦는 자는 부처님이 없더라도 계를 지니고 복을 닦는 사람들이 어차장구 이 사구계의 한 문구 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의 내용을 듣고도 능생신심, 능이 믿음을 일으킨다. 열애가 있어서 믿음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스스로 계를 지키고 복을 닦으면 그것이 조건이 돼서 이 이야기를 보고 믿음을 일으키게 된다. 그러니까는 불법을 이해하는 것은 부처님이 있고 없고가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계를 지키고 복을 닦느냐라고 하면 그것이 조건이 돼서 세상에 널려있는 법들을 통해서 그 사람은 믿음을 일으키게 된다 이 말이야. 세상에 보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게 부처님의 살아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2500년 전에 살아있던 역사적인 인물인 석가모니 부처님만이 혹은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온 것만이 불법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부처님이 대신 얘기하는 거는 여기에 있는 컵이 시간이 지나면 깨지는 거,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죽는 거,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면 늙고 병들고 죽는 거, 이 모든 현상 속에 들어있는 법을 전해준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의 법은 어디에 있어요? 도처에 있지. 시간이 지나면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조건에 의해서 흩어지기 마련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목숨은 이렇게 하면 늙고 병들고 결국은 흩어져서 죽는다. 이게 다 법이라 이 말이에요. 이 모든 법들을 맨 먼저 설해주고 가르쳐준 사람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지 법 자체가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숱하게 있는 것들을 그 안에 들어있는 이치를 설해준 분에 지나지 않으니 부처님이 없다 하더라도 계를 지키고 복을 닦는 자는 세상에 널려있는 모든 불법을 통해서 믿음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500년 아니라 100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이 세상의 법이 부처님이 전하고자 하는 법이 있는 법이 실현되는 그 현장은 이 세상이라 이 말이에요. 부처님이 아니라 나도 그 현장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 현장이란 말이에요. 어떤 현장? 부처님이 설해 주신 그 법이 실현되는 적용되는 현장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손,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얼굴, 현상, 주변에 있는 나무 이 모든 것들이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조건에 의해서 흩어지고 거기에 따로 조건과 관계없이 따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집착되어질 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현상들 속에 그대로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너 자신을 섬으로 삼고 법을 섬으로 삼아라. 너 자신을 텍스트로 삼아라 이 말이야. 네가 너를 봐봐라.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너를 봐라. 네가 누구한테 뭐를 듣고 그것을 집착하면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는 현상이라든지 네가 좋은 얘기를 듣고 그것을 모든 상들이 상 아님을 아는 이 이야기 하나 듣고 나서 예전에는 화가 났던 거를 네가 화가 안 나게끔 또 다른 작용을 일으킨다라고 하면 그것도 네 안에서 일어나는 텍스트다 이 말이에요. 너 안에서 일어나는 텍스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 자신을 섬으로 삼고 법을 섬으로 삼아라. 텍스트가 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 수보리가 걱정하는 것은 부처님이 안 계신데 누가 믿겠습니까? 라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 세상에 널려 있는 게 법이지 않느냐. 그래서 알고자 하는 마음만 일으키는 사람이라면 세상의 교과서는 천지다. 알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천지에 있는 교과서도 무용지물이다 라고 하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알고자 하면 세상에 천지가 있는 게 다 교과서고 참고서라 이 말이에요. 아셨죠? 공부를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이래요. 뭐 수행한다고 할 때 스님들 중에도 이제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요즘 바빠서 수행할 시간이 없다고 그러네. 수행하고 바쁜 삶과 둘이 아니잖아요. 내가 살아가고 말하고 법회한다고 여기 차 타고 오고 이 과정 그대로가 텍스트라 이 말이에요. 텍스트. 그 안에서 나는 모든 상들이 상하님을 알면서 있는 그대로의 현상 속에서 세상에 대해서 눈에 보여진 것에 집착하지 않고 있는지 없는지를 늘 관조하면서 살아가는 이게 수행이지. 바쁜 거 다 만취고 자 여기서부터 지금부터 이제 수행합시다.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 제 얘기 듣고 여기 법회하러 왔던 거 여기서 마치고 점심 먹으면서 집에 가고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는 이 과정 모두가 현장이잖아요. 그 현장에서
내가 이 사람하고 지금 얘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상에 집착해서 이 사람 말에 화를 내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해서 잘난 척을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이 들으니까 내가 있지도 않은 집에 있는 재산 얘기를 막 하게 되는구나. 라고 스스로를 반추하면서 이 현장에서 내가 이렇게 작동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공부하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공부하는 시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바쁜 거 다 끝나고 나면 이렇게 뭐 해야지, 공부해야지.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사람 평생 출가도 못 하거니와. 지금 있는 이 순간이 출가의 시간이고 출가의 교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출가와 비출가의 간격이 없어요. 그리고 기왕이면 내가 출가를 해서 떳떳하게 다른 사람 눈에도 출가한 사람이네 라고 하는 거를 얻고 싶다라고 하면 아직 출가 안 된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는 비록 제가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상관없다. 법은 이렇게 해서 아는 것이기 때문에 출가와 진배 없다라고 나는 확신하고 나는 자부한다 라고 하면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이 출가자도 아닌 사람이 뭘 그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말에 귀뚱으로 듣고 넘길 수 있으면, 근데 귀뚱으로 못 넘기잖아요. 그 말을 못 넘겨서 굳이 내가 다 하고 나서 출가해야지. 그 사람 평생 출가 못해요. 그렇게 하면 출가와 비출가가 상관없다는 것을 빨리 캐치를 해버리면 그 말을 어떻게 해요? 재상, 비상이라는 걸 보고 넘겨버린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네. 여러분도 똑같아요. 바쁜 시간 다 두고 제가 살다 보니 바빠가지고 살다 보니라고 하는 그게 현장인데 공부를 해야 할 수업 시간이고 그게 이제 수행의 시간인데 그거 다 빼놓고 뭐 따로 시간이 주어진다 그러면 그거 할 것 같아요? 안 해요. 그러니까 바쁜 일 다 마치고 나서 뭐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지금 있는 이 순간에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시간에 한가한 시간에 집중되겠어요? 안 되지. 잠이나 자지. 계속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저 사람 말을 듣고 머릿속으로 뭔가를 상상하고 그 상상하는 과정에서 상상되어진 것을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끌고 가서 다음번에 또 써먹는다 이 말이에요. 게을러서 그래요. 매 순간 확인해야 되는 게 귀찮으니까 안 하고 이전에 있던 이미지를 그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저 사람 바뀌었을 텐데 안 바뀌었다고 치고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부처님이 유언 중에 게으르지 마라, 그 다음에 모든 너 자신을 텍스트로 삼아라라고 한 두 가지 얘기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첫 번째 게으르지 마라라고 하는 게 더 강력한 거예요. 게으르지 않다면 볼 때마다 다시 봐야 되는데 다시 보기 귀찮으니까 앞에 본 거를 그렇다고 치고 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 오늘은 저기였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제 가졌던 이미지를 가지고 오늘 써먹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이전에 여러분이 이전까지 갖고 있었던 이미지를 가지고 오늘의 이미지를 또 겹씌워가지고 그걸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났고 나는 다른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게을러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 게으르다는 뜻은 뭐냐면 있는 거에 상에 실제가 내용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게을러서 그거를 그냥 쓰는 거다 그 말이에요. 상에는 없어요. 이렇게 잡은 거예요. 빈 거예요, 빈 거. 그러니까 게으르지 말고 스스로를 텍스트로 삼아라라고 하는 말이 재상, 비상을 직견해야 된다라는 말하고도 같은 말이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보리한테 이제 수보리인들 몰라서 물었겠어요? 알면서 이제 뒷사람들한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부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내가 올바른 진리를 알고자 한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뭐예요? 유지계수복자. 만약에 계를 지키고 복을 닦는 자, 진리를 알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한마디에 이렇게 떠도는 범소유상계시험명이라는 이런 한마디 말로 인해서 바른 믿음을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다. 수백 년 후에도 수천 년 후에도 인류가 있다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2차 위실하니라 이와 같이 당지시는 그 사람은 그렇게 믿는 사람은 불어 1불 2불 3, 4, 5불 이종성근 무량한 예전에 부처님 전에 수많은 공덕을 쌓았던 과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과보로 인해서 계를 지니고 복을 닦는 자가 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시절에 복을 쌓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얼마든지 바른 믿음을 일으킬 수 있다. 여러분이 금방 그랬잖아요. 앞에서 수보리가 부처님이 안 계신데 누가 부처님 말 믿을까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수복자, 유지 개수복자는 한마디 말만 자기 자신의 언어 하나만 들여다보고도 바른 믿음을 일으킬 수 있다. 왜 그러느냐. 이미 수많은 성근을 쌓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이 얘기를 듣고 있는 것이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라고 했듯이 열애는 다 보고 있다. 그걸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죠? 무부아상, 인상, 중생상, 수저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그 말이 나오잖아요. 왜 그렇게 다 아느냐. 그 사람들 상 없어. 그러니까 열애가 보든 안 보든 상관하지 않아. 그죠? 아상, 인상, 중생상이 없기 때문에 나는 부처님이 좀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안 해도 안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아상이 없으니까. 상이라는 것을 아니까. 내가 알았다라고 하는 게 이게 상이구나. 하늘에게 구름이, 하늘을 다시 한번 이거 떠올려 보세요. 하늘을 보려고 하는데, 하늘을 보려고 한다라고 할 때 내 머릿속에는 하늘이라는 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여기서 볼 때 파란색하고 빨간색일 때 내가 파란색을 보고자 한다면 하면 여러분 속에 이미 파란색의 이미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이. 파란색이 있어야 되고 파란색이라는 기준이 있으니까 이거는 파란색 아님이 되잖아요. 파란색 아님. 그래서 이거는 파란색이고 이건 파란색이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려고 하는 열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상을 가지고 있는 한은 절대로 못 본다 이 말이에요. 왜? 상이라는 거는 이렇게 파악하는 그물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은 그물을 던져가지고 뭐를 파악을 한다 이 말이야. 근데 바람은 그물에 안 잡힌다 이 말이야. 그러면 바람을 그물로 어떻게 잡을 수 있어요? 아무리 그물을 크게 던지고 여러 번 던지고 해도 여러분의 파악 속에 인지 구조 속에 안 잡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잡히는 그것을 열애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또 머릿속에 어떻게 해요? 그물로 안 잡히는 것이 열애다라는 또 그물을 만들어서 던진다 이 말이에요. 안 잡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다시 말해서 하늘의 구름이 저게 내가 저것을 알고자 하는 욕구로 만들어낸 인식의 도구일 뿐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커밍아웃 했을 때 비로소 하늘이 열린다 그랬잖아요. 하늘을 내가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이 나한테 온다 이 말이야. 왜? 이미 그때는 내가 없기 때문에, 내가 던지는 그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못 버려요. 버리면 죽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두 눈 부릅뜨고 내가 저걸 알아야지, 파악해야지 라고만 생각하는데 그 파악해야지라고 두 눈 뜨고 내가 잘 살펴봐야지라고 할 때 나는 객관적으로 봐야지라는 뜻으로 하는 말이지만 실상은 뭐예요? 내 편견에 의해서 봐야지라는 뜻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객관적으로 내 눈으로 분명히 봐야지 하고 눈을 크게 부릅뜨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지만 그 생각 속에는 내가 보는 것은 객관적이야. 객관적인 내 눈으로 볼 거야. 아니라니까. 내 눈은 나의 편이라니까. 예전에 스리랑카에 가서 이 얘기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스리랑카에 가서 그 칸두부다라고 하는 데서 공양을 했다 이 말이야. 스님들이 이렇게 앉아 있고 여기는 이제 제가자들이 앉아 있어요. 그럼 이렇게 바루를 받아가지고 공양을 주면 이렇게 밥을 먹는단 말이야. 근데 전부 다 고개를 이렇게 다 숙이고 이렇게 먹는 게 법으로 출가한 사람은 이렇게 고개를 들고 바닥 쳐다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나는 그때 처음 가가지고 몰라가지고 이렇게 보를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앞에 있었던 사람 중에 제가자들 중에 호주에서 많이 와요. 호주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자기도 하고 나하고 눈이 마주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 눈 윙크를 한번 딱 했단 말이에요.
그때 고개를 팍 숙이고 이러더라고. 서로 쳐다보면 안 되는 건데 내가 그랬으니까. 나도 이제 처음 가는 거라 몰라서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방에 들어갔더니 조금 있다가 그 호주 노인이 문을 노크를 하면서 들어와요. 들어와서 뭘 하나 여쭤봐도 되겠느냐. 그럼 뭐를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왜 여기로 왔냐니까 당신은 마치 수많은 닭들 중에 봉황같이 이렇게 봉황같이 다른 사람 다 숙이긴 나만겠다고 그러면서 저 사람은 틀림없이 큰 인물일 것이다. 나에게 법을 설해 주십시오. 당신은 틀림없이 훌륭한 사람 같으니 한마디 해 주십시오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지 눈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지 눈에. 사실은 내가 룰을 몰라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해야 되는데 모르고 들고 있었고 장난친다고 이렇게 윙크를 한번 했던 것에 지나지 않는데 그 사람 눈에는, 그 사람 기준에는, 그 사람 상에는 내가 훌륭한 사람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실하고는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 눈을 믿지 마라. 당신의 눈은 당신 편일 뿐이다. 객관적인 편이 아니다. 당신 눈은 당신에 의해서 당신의 생각에 복속되어서 움직이는 그 종에 지나지 않는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당신 눈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경험이 있어요.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여러분 편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편견에 의해서 작동되는 감각 기능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아니에요. 나는 객관적이다. 모든 70억의 인구가 다 나는 객관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하는 거예요. 자기 견해를. 자기 견해는 객관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며느리하고 막 시어머니가 싸우면 며느리 막 욕하고 나서 아니 내가 없는 말을 했나 길 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보라고. 자기 말이 맞다고 그럴 거라고. 물어보지도 않지만 길을 막고 물어보라. 지나가는 사람을 물어보고 내가 틀린 말을 했나. 틀린 말 해요. 자기 견해만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이 상이라는 게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거를 버리는 순간에 버린다라고 말은 말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그러한 용도로 쓰는 거구나라고 아는 것이 말을 버린다는 표현이에요. 입을 이렇게 다문다는 뜻이 아니에요. 말은 하지만 그 말에 속지 않는다. 말을 강요하지 않고 말의 내용이 있다고 나 자신에게 억측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말을 버린다는 뜻이에요. 표현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말을 하더라도 그래 저 사람은 저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야. 시간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또 다른 말을 할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가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재상, 비상이라고 아는 거예요. 상이 이거 그냥 말일 뿐이구나. 그래서 옛날 할머니들이 맨날 우리한테 얘기하잖아요. 욕 들어가지고 이렇게 화를 내고 있으면 욕이 배를 뚫고 들어오냐? 네가 귀로 듣고 네가 만드는 거잖아. 욕을 듣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라고 내가 머릿속으로 만들잖아요. 지금 욕을. 그 욕이 실제로 내 배를 뚫고 들어와서 나를 아프게 하는 게 아니거든. 내가 듣고 그 말이 실제로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말을 저 사람이 실제로 어떤 뜻을 가지고 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내가 열심히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해치잖아요. 분노를 일으키고 홧김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뭐예요? 홧김에. 분에 못 이겨. 분을 못 이기잖아. 지가 만들어 놓고. 지가 만든 화를 지가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말에 홧김에, 화에, 분에 못 이겨? 못 이긴다는 말이야. 자기가 못 이긴다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화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저 사람이 나를 욕했다. 나를 비난했다. 우리 집안을 욕했다. 우리 아버지를 욕했다. 이렇게 하면서 분노를 만들어 놓고 그 분노로 만들어낸 그 징후로 자기 자신을 해친다는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 해야 될 이야기는 그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하이고요. 시제중생이 무보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고 법에 대한 상도 없습니다. 여기서 무법상, 아상이 쭉 나오다 뒤에 보면 이제 법상이 나와요. 그럼 법상이라는 게 금방 이런 거예요.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즉견열애다. 아, 그렇구나. 라고 만드는 상이에요. 예? 아, 상을 가지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상을 가진 거예요. 상을 갖지 말라라고 하면 얼른 버려야 되는데, 아, 그렇구나라고, 아, 상이 이래 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이것을 실제라고 믿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딱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고, 그게 상이구나라고 또 상을 만들어가지고 또 움켜진다, 이 말이에요. 이걸 법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법상은 아상이 따로 있고 법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아상이 안 되면 법상이 되는 거예요, 또. 아상을 완전히 하면 법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상이, 나라는 생각이 완전히 이해된 사람은 법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아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다른 법상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질 뿐이지 그 법상도 아상이에요. 나라고 하는 게 아직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요 안에 있고 여러분 눈이 객관적으로 뭔가를 보는 게 있다. 그 보여진 것을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나라는 것에 의해서 조종되어서 보고, 그죠? 조종되어서 듣고, 조종되어서 해석하고 라고 할 뿐이다. 아직도 이 안에는 나라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스스로는 눈으로 볼 때 나라는 것에 의해서 보여진다라는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 아상을 당연시한다, 이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것을 당연시하기 때문에 내 눈으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믿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눈이 객관적으로 본다라는 그 생각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나라고 하는 상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왜? 그게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이, 나라고 하는 상이 가지고 있는 편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아요. 9시 뉴스에 나오는 것들은 다 편집회의를 거쳐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객관적으로 있었던 사실을 카메라로 찍은 거기 때문에 저건 사실이다 라고 믿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모든 TV 뉴스 시간에 보여지는 화면은 편집회의를 거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있는 현장을 중계하는 거 아니에요. 목적을 가지고 편집되어진 장면이 나한테 보여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법에 대한 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자, 보세요. 약심취상, 즉, 위, 착, 아인, 중생, 수자다. 약취, 법상. 만약에 법의 상을 취하더라도 아인, 중생, 수자가 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법의 상을 취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게 아상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상이 있으니까 법을 취한다. 하이고요. 약취, 비법. 만약에 비법을 취해도 약취, 만약에 법이 아닌 상, 옳지 않은 법의 상을 취하더라도 아인 중생이 되고 법의 상을 취해도 아인 중상이 된다. 그러므로 불응취법, 불응취비법, 법도 취하지 말고 법 아닌 것도 취하지 마라. 이시이고 이런 까닭에 열애께서는 항상 얘기하셨다. 여등 비구들, 너희들 비구들은 내가 이제까지 한 모든 가르침들을 여벌유자, 뗏목의 비유로 알아들어라. 자, 여기서 유명한 뗏목의 비유가 나와요. 이게 오늘의 주제예요. 뗏목의 비유. 이 뗏목의 비유는 부처님이 다른 경전에서도 여러 번 얘기하신 내용이에요. 자, 내가 저쪽 언덕으로 가고 싶어요. 근데 다리도 없고 배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이쪽 언덕에 있는 자료들을 긁어 모아서 뗏목을 엮어. 그래도 물에 띄워. 그 다음에 거기 올라타서 막 발버둥을 치면서 저쪽 언덕으로 가. 그러면 내가 원하는 저쪽 언덕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주워 모아서 만든 뗏목은 어떻게 하는 게 옳으냐, 이 말이에요. 건너갔으면 놔둬야지. 그거를 짊어지고 내가 가는 데마다 그걸 끌고 갈래, 이 말이에요.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똑같이 뗏목과 같다. 길 건넜으면 놔둬. 신경 쓰지 마란 말이에요. 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상은
버려야 될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실용적으로 이용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다 말이에요. 이용하되 그것이 비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상은 이쪽 언덕에서 저쪽으로 건너갈 때 뗏목을 의지해서 건너가듯이 우리가 상이라고 하는 것이 없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장님 아닌 다음에야 눈으로 본 것을 이렇게 무엇이다라고 판단하는 이 기능은 오랫동안 이 진화의 과정에서 얻어진 기능이기 때문에 버리고 자시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단지 우리가 그것이 실제로 어떤 역할에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를 안다면 말을 우리가 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없는 것과 똑같이 말이 비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말을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그 노자나 저 장자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말을 잊은 사람과 말을 하고 싶다. 말의 한계를 아는 사람과 말을 하고 싶다. 말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비었다는 걸 아는 사람들끼리 빈 말을 주고받는다 이 말이에요. 뗏목도 똑같이 우리가 저쪽 언덕으로 건너갈 때는 막 발버둥 쳐야 될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 근거가 뭐예요? 상이에요. 상. 근데 이 상은 뭐를 위해서? 실용적이라고 그랬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편의를 위해서, 대화를 위해서, 삶을 위해서. 언어를. 뗏목이에요. 뗏목을 의지해서 막 발버둥을 쳐서 저쪽 언덕에 가면 놔두라 이 말이에요. 거기 놔두라 이 말이에요. 내 목적은 저쪽에 건너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저기하고 똑같아요. 지하실 비유할 때 지하실에서 내가 뭔가를 꺼내오는 것이 목적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등불은 갖고 왔으면 등불을 꺼야 돼요. 내가 지하실에 가서 장독을 꺼내오기로 했지 촛불을 끄지고 오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내 인생을 완벽하게 이렇게 성립시키고 내 인생을 확립시키고 내 인생을 완성하는 것이 목적이고 거기에 필요한 것이 반야 지혜고 그것이 상위에 지나지 않으니까 내 인생을 완전히 완성시키고 나면 반야는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이야. 반야조차도. 뗏목을 타고 열심히 그리고 뗏목이라는 게 올라타면 저절로 저쪽 언덕으로 가지 않아요. 발버둥을 막 쳐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글을 보고 여러분이 제 얘기를 듣고 머릿속에서 상을 통해서 열심히 발버둥을 쳐야 저쪽 언덕에 가고 언덕에 갔으면 잊어버리라 이 말이야. 부처님조차도 잊어먹으라 이 말이야. 왜? 부처님도 여러분한테는 상일 뿐이니까.